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와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영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다시오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8월은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8월 주제가 뭔가요?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왕의 자 예, 왕의 자녀입니다. 이제 앞에 짤막하게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게 이제 8월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왕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발음도 어렵네요, 그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부름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은 분명히 왕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 사울이 할아버지고요, 요나단이 아버지죠.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의 시작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5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손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살이 어떤 나이인가요? 뭔가 막 생각하고 앞날을 꾸미고 막 이런 나이인가요? 아니죠. 5살은 정말 아무 별 생각 없죠. 항상 놀고 항상 놀아줘라는 게 5살입니다.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은 눈치 보다가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이러면서 달려드는 아이가 5살입니다. 뭔가 말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이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대화가 아니죠. 아이가 무슨 뭔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5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지금 5살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빠 요나단은 왕자예요. 온 이스라엘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아이고 왕자네, 아이고 이러면서 살겠죠. 돈 이러면서요.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이 아빠와 할아버지가 출정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 집에서 이모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있으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전쟁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네. 우와, 아빠 할아버지 멋져요. 정말 멋져,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분명 말했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처럼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아빠 빨리 돌아오면은 내가 한 것들 아빠한테 보여줄게. 내가 만든 것도 보여주고 내가 그린 것도 보여줄게. 아빠 꼭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뛰어와야 돼. 이랬을 것입니다. 그게 5살이잖아요. 저희 딸내미 저한테 그러거든요. 뭐만 하면은 아빠 빨리 와, 뛰어와, 항상 이런다는 거죠. 이 5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를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그날도 왕궁에서 지낼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왕궁이 소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시끌시끌시끌시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5살이지만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겠죠. 근데 갑자기 군사들이 말합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죽음이 정확히 뭔지도 몰라서 전사가 뭐예요? 전사가 뭐예요? 했을 때 사람들이 말했겠죠. 너 이제 아빠와 할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너마저 죽이려고 쫓아올 거야. 그때 무비스는 어땠을까요?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라서,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 안녕하고 아빠와 할아버지도 곧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 아빠와 할아버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모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랑하는 무이보셋이라도 살리려고 들쳐안고 왕궁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넘어지면서 아이가 평생 불구를 사게 되죠. 2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이 나면은 상대방의 왕의 모든 자손은 다 죽입니다. 왜요? 뒷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간직한 자입니다. 수치를 간직한 자다. 평생 다리를 절게 되고요. 무비보셋은 이때부터 고아로 또 패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정말 불쌍해 보이십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그런데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내 상처 때문에, 내 2 다리가 절개되는 그 다리 때문에 그 앞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 큰 상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 무비보셋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만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아됨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고아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4절에 기록되기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라 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아주 예전에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지금 왕이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입니까? 그는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무이보셋은 지금 고아예요. 다리까지 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의 땅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왕궁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권만 잃었나요? 다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지금 로드발에 있다고 합니다. 이 로드발의 지역명을 해석하면은 목초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말뜻이 정말 황폐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마길이라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이 마하남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갈이 또 다윗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마길은 갈 곳 없는 자, 잃어버린 자, 어떠한 특정 상황에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런 마길의 집에 있던 것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로드발이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은 이 무비보셋이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곳에는 무비보셋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무비보셋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이 모인 곳, 일어설 수 없는 낙담에 빠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로드발입니다. 그곳에서 무비보셋은 항상 두려운 마음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이 풍족한 기억,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기억은 이제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지내는 신세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도망가기 바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런 이 고아됨의 영, 그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거질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처럼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것이 좋은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라는 것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게 돼요. 이런 고아의 영, 이 영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고아됨의 영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아됨의 영, 이 영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고아된 영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고아된 영은 너는 별것 아니라고, 너는 패배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아됨의 영으로 또 회복될 때 누군가에게 잘 보기를 살아갈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의 영을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넘치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더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아됨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고아됨의 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아됨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로드발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로드발에는 이미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망자도 있을 것이고요, 살인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부모에게 살인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훔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군대를 보고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군대가 무비보셋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피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무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원래 그가 누구입니까? 왕의 혈통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하고 실패한 자입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윗이 날 죽이려는 거 아닐까?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앞에 엎드려 나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하죠.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 들어갔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말하면 다시 한번 더 무서워하는 목소리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고아된 영이 사로잡힌 실패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5살 때 왕궁을 떠나서 17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자기의 옛 기억들이 있던 곳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빠와 뛰어놀고 할아버지가 이곳을 약속했는데 그곳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내가 항상 꿈꾸던,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불쌍하지만은 내 어렸을 때 그 추억에 있던 곳, 아름다움에 있던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은 지금 엎드려 스스로를 말합니다.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무비보셋,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단은 그 무비보셋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서 너는 그곳에 갈 적이 없는 자라고, 너의 다리에는 저주의 표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단의 말 가운데 그 고대명이 더 커지고 무비보셋은 이걸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혈통을 가진 자였고 다리에 저주의 표적이 있었지만은 무비보셋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족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으로 말이죠. 그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사무엘하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베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이부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아멘. 다윗은 그 무이부셋이 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라고 봤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이부셋아, 너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나와 같은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야. 너는 이제 왕의 자녀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무이부셋은 분명히 다윗 앞에서 죽음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오줌을 지를 정도로 벌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17년 동안 십자로 살았잖아요. 아픔으로 살았잖아요. 고아의 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원래 속해 있던 자리로 그를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의 자리를 선물해 주었고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왕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에게 속하였으나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이부셋의 가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의 손자야, 실패자야, 도망자야, 언제일지 모르는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 줍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어떤 물건이 정말 유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높아지죠. 이처럼 우리는 유일한 왕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이부셋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수치를 간직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이부셋처럼 고아됨의 영이 우리 영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번성하려고 애를 써도 많은 전략을 짜봐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오늘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기록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흐른 그 보혈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많은 고통을 받았을 때도 그 모든 보혈과 그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형상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왕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전제된 이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가지십시오. 그 형상을 가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왕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왕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